오늘 요한 1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지난주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 주의 날 굳건히 서라라는 주제로 함께 연구했고요. 요한 1서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요한 1서라는 제목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죠. AD 90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았죠. 또 주의 만찬 때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댈 정도로 총애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보면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에서 1498년에 그린 이 작품이죠. 보면 여기에 나와 있나요? 이 작품이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에 없네요. 제가 딴 거 보고 이거를 인용을 했네요. 여하튼간 머리가 길고 아주 샴푸 선전하셔야 될 만큼의 그 모델 같으신 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샴푸를 선전하셔야지 왜 여기 계시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맞지가 않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다빈치라는 사람의 사진을 옆에서 딱 보니까 뭔가가 비슷해요. 머리가 길고 샴푸를 선전하셔야 될 그 모델같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 자신을 그린 것 같이. 그래서 예전에는 동성애자와 예술가들이 힘이 없었을 때는 자신의 여성적인 성향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그 작품 안에 자신을 녹여온 거예요. 여성화를, 남자가 여성화된 거를 그렇게 녹여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여성화해서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에게 잘못된 선입견을 집어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성스럽게 저렇게 나온다면, 예전에 여성스러운 외모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과 모순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이렇게 남자가 머리가 긴 게 그 수치고 부끄러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물론 사도가 기록했지만 그 말씀하고 모순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씀하고도 되고, 그 다음에 예언은 이사야서를 봤을 때도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외모적으로 잘생기거나 아름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보세요, 예수님한테는 어떤다고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모델처럼 만약에 예쁘고 잘생겼고 아름다우면 왜 흠모할 마음이 없겠어요? 왜 그런 아름다움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을 것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아까 총애를 받았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직업이 뭡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저렇게 가늘고 모델처럼 그렇게 가늘고 그러면 어떻게 고기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잘생긴 배우들이나 그렇지 실제로는 여러분 그 어부들 보면 다 근육질 몸매잖아요, 사실. 얼마나 그 몸이 단단하고 좀 남성스럽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남성스러운 외모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외모는 오히려 이렇게 장발의 여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매우 남성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성경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총애를 받았다라는 것도 이렇게 동성애 쪽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요한이 막내 아들이라든지 아니요 막내 동생 아니면 아들과 같이 거의 조카뻘이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은 30대였고 사도 요한은 1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옛날은 10대 때 아이를 낳았으면 아들뻘인 거죠, 이게. 그래서 거의 조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10대 청소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르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더 총애를 받지 않겠습니까?
형준이나 우진이가 목사님 하면서 저를 잘 이렇게 따라오고 목사님 이렇게 잘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맥도날드 한 번 더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요. 선생님들도 그러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은 솔직하게 이쁘지 않아요. 말을 안 듣는데. 근데 말을 잘 듣는 애들은 예쁩니다. 희영이는 잘 알죠. 선생님한테 예쁨을 받기 때문에. 그죠? 말을 잘 듣잖아요. 희영이는. 엄마한테도 예쁨을 받고. 왜 엄마가 눈을 흐리는지 모르겠지만 흘리기는지 모르겠지만 여동감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예쁘게 봤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입견에 빠져서는 안 돼. 이 예술가들의 잘못된 선입견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통 쾌락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특히 동성애자들이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서 자신의 그 잘못된 그런 죄를 무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자들이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는 제가 빨간 부분만 색만 읽겠습니다. 여성화된 남자나 여성화된 남자 누구예요? 트랜스젠더잖아요.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 누구예요? 동성애자예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9절, 10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 말은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도 요한은 나이가 가장 어렸고 예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총애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렸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핍박을 받고 이렇게 순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나이가 약 한 70에서 80대 지금 요한일서 우리 오늘 본문 이때가 70에서 80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연로한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나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 어린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기쁘다, 기쁨을 갖는다라는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갖고 있고요.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겉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면 쾌락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죄는 할 때 쾌락이 옵니다. 기쁨이죠. 잠깐의 기쁨인데 그게 되게 짧다라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가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는 고통이 동반한다고 합니다. 이 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뇌에서 이렇게 뭐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기쁘게 이렇게 자극하면 그 다음에는 뇌가 뭐냐면 고통을 또 동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50대 5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약한 다음에 막 취해가지고 막 너무 기분 좋은데 그 끝난 다음에는 고통이 온대요. 그 고통이 막 정말 너무 고통이 커가지고 더 마약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죄라는 게 후유증이 정말 강하구나. 이 죄가 아픔과 고통을 같이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도덕적인 그런 것,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의 그 간음이라든지 음행이라는 것에 이런 조심하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맨날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맞나요? 이렇게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간음이고 음행이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부부 외에는 절대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부 외에는 잠자리는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세상의 가정들이
외도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절대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있어요. 그런 상처는 후유증으로 평생을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TV에 나와가지고 이혼한 가정인데 자꾸 그 사람이 꼭 자기 피해자인 것처럼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왜냐면 이혼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잘못을 했겠습니까? 둘 다 뭔가 잘못이 있겠죠. 그리고 사실 잘못을 외도를 한 사람도 잘못이고 외도를 하게끔 방치한 것도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둘 다 잘못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서 평안한 가정을 위해서는 결혼부터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믿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외모나 배경에 혹해서 믿지 않는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믿지 않는 집안 때문에 심지어 믿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받아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순간의 감정에 속아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결과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적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럴 거면. 그러니까 결혼 싱글인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게 책임감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결혼으로 내가 덕만 보겠다. 나는 희생을 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에 나왔어요. 고난이 있다고.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배우자를 기쁘게 해줘야 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의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또 아이들 키우면 얼마나 또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고난이죠. 또 아이들의 또 불평불만을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고난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인내하기 힘들다라고 하면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고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7장 28절. 그러나 너가 장가를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처녀가 시집을 가도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신 안에 고난이 있으리라. 오직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하면서 이 의미는 뭐예요? 이게는 죄는 아닌데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결혼해도 죄는 아닌데 결혼하면 고난이 많이 따른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을 하지 마.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결혼하면 우진이는 또 엄마를 왜 쳐다보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결혼을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하면 기쁨이 와요. 기쁨도 있어요. 고난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통이 있는 만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만큼 고통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는 만큼 또 결혼하면 기쁨도 따릅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외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책임이 없는 사람들, 꼭 결혼을 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 희생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 젊은 제너레이션이죠. 우리를 포함해서 젊은 제너레이션이 우리 희생하기 좋아합니까? 희생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혜택만 받기를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게 결혼이 이렇게 오히려 큰 고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혼해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결혼을 할 사람은 꼭 책임은 또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믿는 사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해야지 지혜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노라.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원래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손으로도 만져볼 수 있게도 되셨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동등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한 분이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같이 창조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여호와 증인같이 하나님이 창조를 했고 예수님은 하나도 안 했다,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걸 알 수 있죠.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거는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동등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 영광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거짓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고 천국에는 간대요. 근데 성경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야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는 여러분 천국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에게 보이노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자신들이 이 제자들이 봤던 그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그래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분이, 동등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봤는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보았으면 내가 형체인데, 하나님의 형체인데 왜 자꾸 그러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체는 예수님이다. 3절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우리와 같이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도 교제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제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죠. 이렇게 밝히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하고는 원수지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 이후에는 인간은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잃어버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탄은 이게 죄를 통해서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딱 태어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이렇게 교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걸 로마서 5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한테 아유 이 원수야 웬수야 아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자주 말했습니다. 이 웬수야 내가 너를 낳고 어떻게 미역국을 먹었을까 이런 말 우리 형제들한테 참 자주 하셨던 말씀. 그 웬수 아니고 진짜 원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는 원수지간은 진짜 원수예요. 어머니가 화가 나서 말하는 원수가 아니라 진짜 정말 에너미예요.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그죠? 여기서 화해가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화해를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을 하심으로써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아주 잘못된 교리가 원수들을 사랑하라.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무슨 말인 거예요?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라 이런 거예요. 배고프면 먹을 거 주고 아껴주고 그 원수들의 이 재산이 데미지가 맞으면 그걸 다 돌려주고 해라. 소 같은 거 그게 원수들의 소가 막 도랑에 빠져도 아유 저 원수 소니까 저거 내가 그냥 지나간다 그러지 말고 살려주고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라라는 말이잖아.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근데 이걸 자꾸 잘못된 집단들이, 잘못된 이단들이 뭐라고 박으냐면 이걸 거짓 교리, 이단들의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라라고 해석을 하고, 아니면 세상의 교리, 세상의 잘못된 사탄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그러니까 원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을 해석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진노하시고 막 이렇게 벌을 많이 주시고, 심지어는 아시리아 제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되고 남유다는 바빌론 제국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랬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믿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원수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면서 세상에 많은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야 너네들은 어떻게 사랑이 없냐, 동성애를 왜 지지를 못하냐, 성소수자들을 지지를 해야지, 성소수자들을 생각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호도를 하고 우리들을 자꾸 이렇게 세뇌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해보지 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별 적대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성소수자들 데미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성소수자라고 해서 핍박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각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핍박도 없고. 근데도 성소수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을 이렇게 지지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거짓 대언자들은 항상 듣기 좋은 사탕발림으로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만 믿는다고 말만 하면
여전히 죄 속에 살아도 천국 간다는 뭐 구원파 교리 같이 사탕 발림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요한일서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으로는 안 된다. 죄는 멀리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시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면서 두 번째 주제를 나아갑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죄로부터 회개하고 죄 속에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하고 교제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6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여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 이 삶도 실천도 삶도 어둠 속에서 죄 속에서 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행과 간음 같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은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러면서 삶을 보면 그 음행과 간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드라마에 자주 나오잖아요. 외도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꽃다발 갖다 주고 실제적으로는 두 집 살림하면서 그러면서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탕 발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외도를 하는 게? 그걸 가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속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래서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하나님도 속일 수 있냔 말이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뭐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 근데 죄 속에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렇게 거짓을 이렇게 심은 사람은 거짓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증하게 보시고 사악한 마음이라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막 기부하고 뭐 기부천사 막 이렇게 나오고 막 누구를 도왔다 뭐 그러면서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의 지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다. 뭐 이렇게 동성애 지지하고 막 그러면서 개도 막 사랑한다고 하고 뭐 개를 사랑하면 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이 많은 거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말 사랑이 많다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의롭다라면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많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증하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자기를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너무 선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부패가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돈 봉투 받은 그런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다 부패가 드러나는 거 보면 저런 사람들이 다 절에서 이렇게 세금으로 초밥 같은 거를 사 먹었구나라는 것을 참 여러분도 초밥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초밥 사 먹고 싶습니다. 세금으로 사준다면 꼭 마다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 먹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많이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준 공무원이 아니 이 집은 뭐 누가 이렇게 거기에 뭐가 살기에 뭐 기생충이 살기에 그러냐 10인분씩 막 시킨대요. 막 그래서 아니 10인분이 아니라 10만 원씩 뭐 시키나 수십만 원씩 시킨다는 거예요. 2, 30만 원씩. 10인분인 거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2, 30만 원씩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뭘 먹길래 누가 거기에 살길래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에 나오더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참 돈을 좋아하긴 좋아해도 얘네들이 더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의롭게 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그죠? 얼마나 의롭게 합니까? 막 자신들은 막 너무 선하고 민주를 막 앞당기고 막 해서 얘네들은 뭐 독재를 막고 막 그러면서 586 얘네들이 그 세대들이 항상 그러죠.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교주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가증한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조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건. 정말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리가 거짓말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죄 속에 살아도 된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모범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제가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교회 성도가 있죠. 음행을 한 대표적인 성도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새엄마하고 잠자리를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안 하는 거 짓이란 말이에요.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새엄마죠. 새엄마하고 잠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무슨 인간이 토끼도 아니고 토끼가 그런다고 가족끼리도 막 이렇게 교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짐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 사람이 달라야 된다. 어디에서 달라야 되냐? 이런 거에서 또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잖아요. 근데 공공연히 알려줬대요. 교회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래요. 이게 그 말이 뭐예요? 다 알려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면 쫓아내야 되죠. 아니 더러운 그 더러운 짓을 그걸 방치를 하게 되면 교회 전체도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쭐댔답니다. 우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 많아. 우리는 사랑으로 다 감사할 수 있어. 우리는 역시 사랑의 교회야. 그랬을 거예요. 얘네들도 다. 그게 오늘날 좌파 교회들이 다 그런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죄를 다 감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도 괜찮고, 이런 음행도 괜찮고, 간음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파들도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주들이 막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해가지고 하는 짓들이 뭐예요? 거의 여성도들을 성폭행하고 교회 재정을 횡령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인들도 나오는 거고 교주들도 나오고 사업 쪽에서도 나오고 다 사기꾼들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종교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얘네들의. 무슨 도구? 사기치는 용도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기꾼들에게는. 그렇죠? 사기꾼들에게는 자신을 의롭게 높이고 사람들에게는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의로우니까 맨날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는 성도들도 정말 대형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야지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너네를 구원해줬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목사도 똑같이 사람인데 그래서 저렇게 너무 이렇게 의롭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이 다 똑같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사기꾼들이 왜 그렇게 사기칠까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입니다. 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배. 그래서 배가 그들의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바로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이 사기꾼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들의 배라고 합니다. 배. 벨리.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만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사기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어요. 왜? 인두로 양심을 찢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의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이 땅의 일들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부만 챙기면 나는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는 짓들이 뭐예요? 이번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 뭐 잡혔다고, 중국에서 이렇게 잡혔는데 한 15명인가 잡혔는데 13명인가 12명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3명은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진짜 한국 사람들의 종특인가 보다. 종특. 얘는 한국에 제일 많은 범죄가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한국 사람들이 묻는 뭐 K 양심 이렇게 하면서 뭐 노트북을 안 갖고 간다고 카페에서 오는데, 그거는 양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CCTV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K CCTV예요. K CCTV. 그래서 저는 그 국뽕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보면, 자전거 누가 제일 많이 훔쳐갑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CCTV 없으면 자전거도 잘. 근데 심지어는 어떤 기사 보니까 목사더라고요, 목사. 자전거 20대에 훔쳐가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을게.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뭐 자파교회 목사인가 그랬으면 좋겠다.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지만 참 그래, 역시 인간은 목사도 저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참 안타깝죠. 세상에는 보면 그래도 사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좀 죄가 드러나면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 좀 미안해하고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기 엄마는 유죄로 형을 살고 있고, 자기 아버지도 이제 유죄로 곧 들어가게 생겼는데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해서. 근데 조미는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호화로운 데 가가지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그 유체 이탈을 한 게 아닌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나는 떳떳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성경이 딱 맞구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에요.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져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구나. 그래서 가책을 없구나. 얘는 가책을 느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위를 보면서 믿어야지 말만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행위가 없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행위가 같이 동반돼야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제가 이게 비성경적으로 얘기했나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사실 여러분도 거짓말쟁이고 저도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서, 그리고 김대중도 아니고 이렇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안 지켰을 뿐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장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보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유치원 가서 아니면 어린이집 가서 보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친구가 장난감 만지면, 자기 장난감 만지면 어떻게 해요? 그 팔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이건 물면 안 되는 거,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는 안 하겠죠.
팔을 물면 안 돼.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왜냐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나는 범죄를 짓지도 않고 범죄 경력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육 받으셔서 그런 거예요. 교육 받아서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은 있죠. 우리 모두가.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 안 하신 거고, 범죄자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서울대 나와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배웠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는 게 다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거짓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정하는 거지, 그거를 선과 악을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선과 악을 사람이 정하는 것,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자꾸 이렇게 그들이 정해가지고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주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함. 이게 의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냐? 깨달으면서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깨달으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 하신 적 없습니까? 나는 거짓말 한 적 없다 라고 하신 분 있어요 여기? 형준이가 갑자기 펜을 넣어가지고 나는 손을 들으려고 깜짝 놀랐네요. 그죠? 없죠? 다 거짓말 잘하죠 우리가. 또 거짓말 잘합니다. 우진이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하죠. 우리 솔직히 거짓말 잘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그러니까 한 번만 거짓말해도 거짓말쟁이고 유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유죄구나. 여기에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맨날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뭘 대단하다고. 누구는 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었다고 천국 가고 우리는 자신들은 못 가냐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는 우리 혼에게 에러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에러가 있고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혼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곳에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를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네 라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자꾸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냥 속이는 것뿐이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는 다 죄인으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덜 짓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보세요. 성악설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성악설이 맞잖아요. 아담의 원죄로부터. 근데 아담의 원죄로부터 성선설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연쇄살인범은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연쇄살인범은요?
그러면서 항상 이러신 분들이 그분 연쇄살인범의 어머니들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이가 원래 이런 아이는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환경이 가난해서 남 탓하고 환경 탓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근데 저는 생각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걸 어떤 교육을 받았냐, 어떻게 그걸 절제를 그러면 얼마나 하냐, 그 차이지.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좌파들이라든지 이렇게 그 국뽕에 차 있는 사람들도 맨날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가 막 이렇게 선한 것처럼 맨날 그러는데 조선시대는 국민의 50%가 노예였답니다. 자국민이에요. 자국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의 50%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도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누가 이렇게 큰 돈을 빚을 져가지고 그러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노예라는 게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노예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예를 하는데 몇 년까지만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했냐면 6년 동안 6년까지 하고 6년 뒤에는 풀어줘야 되는 게 그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걸 안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냐면 욕심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6년 동안 그 조금 더 채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했는데 조선시대는 여러분 노예를 하고 그 노예가 난 자식까지 또 노예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조선이 그게 선한 거예요? 꼭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아서 선한 나라래요. 침범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강대국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진짜 국뽕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성리학 때문에 뭐 이렇게 그렇게 조선이 그렇게 망했다,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서 보니까 6년 이상은 섬기지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시고 죄를 짓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아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의해야 된다는 것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